저는 오늘 베델로 돌아온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탁월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을 굳이 꼽으라면 먼저는 다윗을 들 수 있겠고요, 후에는 이스라엘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야곱의 삶을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순탄치 않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단 한 번도 야곱을 잊고 지내신 적이 없는 그런 아주 멋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28장 읽다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약 25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25년의 시간은요, 사실 야곱에게는 많은 기쁨도 있었지만 사실 아픔과 어찌 보면 실패의 연속을 걷고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 부지하려고 나온 거예요. 형 에서에게 생명의 유혹을 받으니까 엄마 아빠가 등 떠밀어 가지고 외갓집에 가 있어, 외갓집에 가 있어. 그래서 큰 외갓집을 찾아서 떠나온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가 후에 큰 부자가 돼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 속에서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를 경험하고 형 에서에게 분노가 가득해서 당장 야곱을 쳐 죽일 것 같이 달려오는, 그것도 400명이나 되는 용사를 끌고 오는 그 형 에서에게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요, 그 욕심 많은 야곱이 자기가 가진 수많은 재산들 갖다가 형에게 양보해 드리잖아요. 형이 이거 가져, 형이 이거 가져, 형이 이거 가져. 야, 그럼 넌 어떡하려고? 아니야, 형 괜찮아, 나는 그래도 많이 있잖아. 그래서 계속 내밀어주면서 그렇게 분노했던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당장이라도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야곱을 향한 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요? 형, 저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내가 형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여보, 당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막 남편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신 차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진심으로 형 마음을 누그러뜨려 자기가 사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는 형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형 먼저가 내가 뒤따라갈게. 형이 있는 세겜에 나도 형이 있는 곳에 나도 세일에 머물면서 같이 있을게 하면서 형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자신은 형과 반대되는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세겜 땅이라는 곳에 이르렀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분노에 갇혔던 형을 달래서 보낸 다음에 세겜이란 땅, 정반대쪽의 땅에 그가 머무르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는데 엘헬로히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제단을 하나 쌓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하나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큰 제단을 쌓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에 이름을 붙이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제단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울 풍성교회 이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제단 이름이, 세겜에 있는 제단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매산은 야곱의 제단 이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름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지금은 야곱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제단 이름을 붙인 듯합니다. 여러분,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처럼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니 얼마나 일이 잘 나가는 것 같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들이 예배드리고 늘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잘 드리고도 환난이 온다면 여러분 그것을 마땅한 것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랬는가? 야곱이 세겜에 머물면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로 자녀 문제죠. 자녀. 우리 딸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의 큰 고난의 시작은 세겜에서 딸이 문제였거든요. 물론 우리 서울 풍성교회 청년들 자매들은 워낙 잘하니까 그런 문제 없겠습니다만은 사실 야곱의 딸도 문제가 있었어요. 디나라는 딸이 그 세겜에서 우리가 큰 아픔을 당하잖아요.
겁탈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요즘만 신림동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야곱 시대도 그런 아픔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 그 여동생이 겁탈당한 걸 알고 그 오빠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칼을 빼들고 세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그런 야곱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요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떤 자녀들을 원망하고 누구를 환경을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그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도요 보면요 자식 잘 된 사람 잘 없어요. 잘 없어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도 결혼 안 해가지고 자녀가 없잖아요. 현 대통령도 자녀가 없잖아요. 또 예전에 유명했던 사람들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이 막 대통령 아들이들이 막 감옥 가고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뭐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몇몇 명 봐도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론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버지 말 안 듣고 성경에 이르는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죽여버려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죽일 정도의 아들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아론도요 이름만 거창해 대제사장 아론만 이렇게 가지 사실 자식 뜯어보면요 여전히 연약한 그 투성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요 더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굳이 왕 달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사무엘 아들놈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를 못 믿겠어요. 당신 아들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사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재판이었거든요. 재판관은요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권순희 집사님 내가 너무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서울풍산교회 성도니까 내가 재판장이었다. 당신은 무죄. 근데 다른 사람은 당신 내가 모르니까 유죄. 막 이런 식으로 재판을 때리면 안 되는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요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난 몇 년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법 연구에 뭐 어떤 연구에 하면서 옛날에 하나의 조직하듯이 법인들을 갖다가 다 법조인을 갖다가 조직을 맞춰가지고 막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을 굽게 했잖아요. 바로 누가 그랬냐? 이 바로 사무엘 아들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 아들들 못 믿겠어요. 재판도 똑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왕 달라고 해서 사단이 났던 게 사울 왕이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다윗 아들, 여러분 이름이 좋아 다윗이죠. 자녀들을 뚫어보면요 좋을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면서 지금 내 아들 가운데, 지금 내 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기뻐 뛰며 춤을 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주변에도 보면 그래요. 저 같은 목회자도 그 주변에 동역자들 돌아보면요 자녀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그런 목사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 자녀들은요 잘 키웠습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 이건요 하나님 만세해야 돼.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 만세. 집사 하나님 만세 하셔야 돼. 하나님 만세. 우리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우리 두 딸도 있고 저 사실 만세해야 돼. 물론요 성에 차지 않은 부분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큰 실패가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그때에 디나 사건의 아픔을 딛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왜? 이 세겜 사건 때문에 야곱과 그가 얻었던 모든 가산을 다 잃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게 베델이에요. 창세기 35장은요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집을 나와서 지금처럼 두려웠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다 죽었다 망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외삼촌 그늘에 살면서 돈은 좀 없었지만 근심 걱정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 애도 잘 낳고 막 부인도 4명이나 되고 막 부인 얻을 때마다 쭉쭉쭉 자녀들이 뻗어나가고
그래서 그날마다 큰 부자가 돼서, 근데 하나님이 몰아주는 부자가 돼가지고 외삼촌 나 이제 독립할래요 하고 나왔다가 낭패를 보는 게 에세형의 두려움, 그리고 세겜에서 큰 사건이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요, 외삼촌 집에서 있으면요, 외삼촌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 돼요. 왜냐면 그때 외삼촌도 보통 사는 게 아니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독립했잖아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뭐 부모가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부모의 우산 아래에 있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부모가 우산도 씌워주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녀들은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세겜 사건으로 주변의 부족들이 두려워서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기 가자. 그래서 나온 게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자신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 야곱의 판단, 야곱의 결단은요, 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신의 한 수라고. 신의 한 수. 여러분, 세겜에서 큰 아픔을 당했을 때 망했다고 거기서 울고 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 끝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자 해서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자.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 베델로 올라간 것은요, 완전히 망하지 않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었었습니다. 자신의 의도가 어땠든지 베델을 찾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은혜의 결단들이었었거든요. 야곱이 세겜에서 실패를 맛본 것이 은혜였습니다. 만약 야곱이 세겜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언약의 장소 베델을요, 기억하지도 않았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란 여인이 모압에서 망하지 않았으면 그가 다시 베델로 올라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왔겠습니까? 안 올라왔을 거라고요. 그가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의 이유, 그 망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올라왔고 하나님을 찾았고, 거기서 망한 것이 은혜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믿음의 가물 형성해서 다윗 왕을 출생케 하는 룻이 되는 코스를 밟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때는 망한 것처럼 여기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찬스를 만드는 시간이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을 찬스를 주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신의 한수를 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 에세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베델에서 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려도 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다다리가 오르락 내려 천사들이 그걸 타고 오르는데 내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창세기 28장을 쭉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엄마 나 버리지 마, 막 아빠 나 버리지 마 이런 말 할 때도 있잖아요. 어릴 때에 엄마 나 두고 가지 마, 아빠 나 두고 가지 마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두고 가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까, 이건 정말 최고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사실 저는 어려서 우리 예아리보다 조금 더 컸을 때에 엄마가 서울로 오면서 저를 버려두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해인가 엄마가 내려오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엄마 나 데려가, 엄마 나 데려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큰 떼를 써가지고 제가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형하고 누나는 그대로 시골에 내려두고. 여러분, 함께하고 있다, 버리지 않는다, 이 고백은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부부싸움을 해도요, 여보 난 그래도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난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이 고백을 한다면요 최고의 부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줬거든요. 야곱이 그 꿈을 꾸다가 벌떡 잠이 깬 거예요.
그는 거기서 자기가 돌베개에 베고 자던 것 갖다가 기본 돌로 삼고 그 주변을 갖다가 돌로 쌓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갖다가 제단에 이렇게 붓게 되죠. 그리고는 야곱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라고 했어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으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으니 하늘의 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많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오사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은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신이 돌베고 잤던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갖다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더군요. 하나님의 집. 베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단어거든요. 엘은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이니까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이 말 듣고 야곱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요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갖다 콕콕 집어서 말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을 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리고요 하나님 정말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안전과 나의 의식주 문제를 갖다 완전히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요 안전이 보장되는 건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그네 삶을 사는데요 의식주 문제로 고난당하지 않다면요 이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중국 교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구차하게 막 여기 가서 빌리고 저기 가서 빌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나는 이거 할게요. 그러면 이거 할게요. 뭐 한다 그랬을까요? 두 가지예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인 줄 알겠으면 이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여기에 아버지 집을 세울 거예요. 어디 베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11조를 드릴 거예요. 이 고백을 해요. 두 가지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그의 서원을 지키는 일이었는데 그게 바로 야곱이 그 베델에 또 다른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큰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주변에 있는 온갖 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단을 쌓는데 사실은 이 베델에 야곱의 그 제단이 있던 장소가 아주 높은 산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아주 먼 마치가 다 보이는 아주 그냥 그런 광활한 그 가운데 우뚝 선 뭐 야산 같은 거지만 그 상황 속에서 되게 높은 산이에요. 거기에 돌들을 쌓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은혜를 갖다가 기억해서 제사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단을 쌓으면서 한 번에 그냥 제단이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 주변에 그렇게 제단을 쌓을 만한 돌들이 있는 그런 산도 아니에요. 그러니 먼 곳에서 온갖 돌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했던 그 인도하심을 갖다 기억했을 거예요. 형을 피해서 도망쳐왔던 일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갔더니 거기서 쏘갔던 일들, 뭘 쏘갔습니까? 부인인 라헬, 그렇게 이쁜 라헬을 얻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7년을 쏘고 했었는데 얻은 건 뭡니까? 알력이 부족한 레아였잖아요. 또다시 7년을 일하고 자기는 빈털털인 그런 모습이었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채워주셔가지고 거부가 돼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라든지 주렁주렁 맺힌 4명의 아내들이 자신에게 안겨준 11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은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매매 달렸던 야복강 기도 생각하면 야 정말 하나님 은혜였어 고백했을 거예요. 세겜에서 생명을 건지고 베델에서 지금 제단을 쌓고 사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맞아, 은혜였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살려주셨어. 뭐 제가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은혜 자리에 있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야곱은요, 전체 은혜 가운데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이 베델에 정말 돌아왔구나. 그것이 은혜다. 우리 김옥자 성도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은혜. 베델까지 살아 돌아온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살아 돌아온 게 은혜. 베델의 빈손으로 올라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풍부한 재산들과 자녀들을 이끌고 온 것이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면 있는데, 의식주 문제를 단순히 해결한 게 아니라 막 지금 거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거부가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거든요. 그리고는 그가 했던 고백, 하나님께서 복주 11조 드리겠다고 했는데 11조 차원을 넘어서 10에 2조 3조 4조를 드려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넉넉한 복된 야곱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요, 전에는 조그마한 기름병에서 기름 부었던 야곱이 수많은 황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또 때로 염소를 잡아드리고 뭘 드려도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제단에 재물을 쌓는 야곱, 그 마음은 감동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사역하면서 그 사례비 받았을 때에 그때 220만 원 사례비 받았는데 담임 목사로서 그걸 다 드릴 때 그 감동 그 자체였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담임으로 세워주시고 재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적 사례를 첫 예물이니까 다 올려드리고 더해서 올려드려도 하나님 감사한 이거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야곱이요, 너무 좋아서 춤을 췄을 것 같습니다. 춤을 추는 듯이 기뻐 뛰었던 야곱이 그 베델에 새롭게 세운 제단에다 이름을 하나 툭 붙이는데요, 창세기 35장 7절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 그 제단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엘 베델. 전에는 베델이었는데 앞에 한 자를 더 쳐서 엘 베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엘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이 집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집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계시다, 이 표현인 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다. 또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에 계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제단을 쌓으면서 처음엔 베델의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줬지만, 그러나 이제는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신 하나님, 우리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엘 베델이에요. 그 신약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걸 갖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건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건데 임마누엘이었던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누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는데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임마누엘 혹은 엘 베델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야곱이 제단을 쌓으면서 처음에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아니,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처음도 하나님과 함께, 나중도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해서 나온 게 엘 베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엘 베델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거죠.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거침없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엘 베델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안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여러분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입을 넓게 열라 했던 시편 말씀처럼 여러분의 꿈을 키우고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래서 엘 베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것을 경험하는 그런 멋진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 엘베델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던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바뀌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겜에서 벌벌 떨다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 유지의 비결인 것이죠. 영혼의 호흡은요, 예배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영혼의 호흡에 대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빨리 가야 돼, 늦으면 안 돼, 오늘 주일이야, 내가 주일은 다른 걸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 한 번 더 드시고봐가지고 안달한다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어떤 물질을 더 많이 드리고 덜 드리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로 나는 예배자로 섭니다, 이 고백인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손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 야곱이 하늘 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안타까운 소식을 최근에 들었어요. 중국인들이요, 자꾸 탈중국화한대요. 어떤 중국인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동남아 일대에 믿음으로 사는 중국 한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대요. 교회를 책임지던 지도자들까지 탈중국화로 나가고 있대요. 왜 그러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까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태국으로, 베트남으로 각곳으로 흩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사역자들이 많이 와 있다고 그래요. 사역자들도 다른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고 중국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예배자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너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제한받지 않잖아요. 예배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이요,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내려놓은 게 엘베델 제단 이후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 보세요. 창세기 35장 이후로요, 야곱이요, 그가 속기는 해도 절대로 속이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전에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했었는데, 가고 싶을 때 형 속이고 세겜에 머물렀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두 번 다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한 얘기가 뭐냐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애국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국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전에 같으면 성질 급한 야곱이 얼른 달려갔을 거예요. 얼마나 꿈꾸던 아들입니까? 살아있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내려가도 돼요? 묻고 가잖아요. 이게 엘베델 제단 쌓은 이후의 야곱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멋진 분이십니다. 과거에 야곱에게는 엘베델이라는 은혜의 제단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서울 풍수상교회든 또 다른 어떠한 교회든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로는 교회고요, 개인으로는 여러분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든 깨닫지 못하든 여러분의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나 예배 드리는 방법은 구약과 신약이 크게 달라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들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야곱이 하나님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 하는 순간에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그 아름다운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 위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던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했던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어떻게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죄의 길을 막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이끄시는 힘이 있거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 주심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아,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이 계시구나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뭐 밋밋하고 주의 전에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성도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것이 철저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에 닿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첫째는 여러분 각 사람이고요, 둘째는 주의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찬송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한 그 역사적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1620년에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요 장장 65일간이나 항해 끝에 미국의 플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그때는요 바로 초겨울이어서 살을 애는 듯한 큰 추위가 있었답니다. 뭐 여름처럼 조금 파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추위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성도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추위를 피할 집을 짓지 않고요 먼저 교회를 세웠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교회를 세웠어요. 거짓말같이 여겨지지만 그들이 성전부터 짓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교회에서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5일이라는 긴 항해를 거쳤고, 그렇게 항해 중에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그 예배 드리러 왔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나온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풍토병으로 죽어갈 때 메이플라워 선장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받을 사람, 그리고 다시 영국에 돌아가서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와 같이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했더니요 단 한 사람도 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린 죽더라도 여기서 예배하다가 죽을래요. 죽더라도 예배하다가 죽을래요. 제 마음도 그랬거든요. 저도 청년 때에 하나님, 내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나는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주 앞에 부름받기 원합니다. 이 감동이 제 청년 때 신앙의 고백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예배를 무너뜨렸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방해를 받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가치가 붕괴되고 말았어요.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정부와 힘을 싸우면서 우리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드립니다 외쳤던 그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예배드렸다고 해서 교회 대못질을 한 그런 교회도 있었다고 말해요.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대못질을. 공산 치하도 아닌데. 어떤 교회는요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드리겠다. 교회 마당과 주차장에 거리 간격을 두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 교회는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까요 주차장에 차를 다 대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바깥에서 목사님 학생들 들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꿈이고, 하늘 거룩한 백성들은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꿈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길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을 쌓고 예배드려 더 큰 복을 받는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복을 받았는가? 내가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할게. 이스라엘. 그리고 성경의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야곱아 하지 않고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을 부르실 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국민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할 거야. 국민들이 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할 거야.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룰 것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주셨던 복이 뭐냐면 35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라를 이루게 했던 약속, 왕들이 나게 해가했던 약속, 별처럼 빛나는 수많은 자손들이 이루겠다고 했던 약속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국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보장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금도 서 있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의 증거는요, 현재 이스라엘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가 되면요, 꼭 한번 이스라엘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주권을 잃었던 나라가 주권을 되찾는 은혜,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과거 일제 36년 치하에서는 우리는 땅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는데 한 가지가 없었죠. 주권이 없었던 거예요. 결정을 우리가 못했잖아요. 이게 수치였던 거죠. 나라였지만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야곱에게 나라가 되게 해줄 게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뭐냐? 결국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수많은 시간을 방황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따라 경중이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 때도 이스라엘에 약속했던 베델로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야곱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복에 물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 차례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할게, 내가 널 복으로 인도할게 라는 약속이 여러분과 내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오른 것은 단순히 베델을 찾은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엘 베델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요, 엘 베델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 베델로 돌아온 예배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